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예수 아카데미가 한 달에 한 번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초청해서 주로 성서 신학,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이면 요한계시록, 또 창세기면 창세기, 요거를 50분씩 6번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듣는 게 저희들인데요. 이걸 벌써 50회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번이 희년 다음에 51회째가 돼서 처음으로 내부 강사로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고, 모두 다 목사님들을 위한 강의인데 희년이니까 우리가 한 번은 우리 평신도들, 사모하는 분들도 초청하자라고 해서 이번에 제가 서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도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정체가 아니라 쇠퇴가 되어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직격탄을 받으면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급속히 수직 낙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때여서 정말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있을 영적 부흥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 강의는 한 45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5분 정도는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거 좀 잘 안 되면 이따가 이 피아노로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모였을 때 회개운동,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코로나19 이후로 더 침체된 한국교회가 요한계시록, 피해복음,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였노라는 그 승리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부흥을 함께 꿈꾸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시대적인 정황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대적인 정황은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때입니다. 바깥으로는 어떻죠? 도미티안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신이 뭐라 그랬죠? 주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했던 때입니다. 네로도 네로거니와 한 90년경에 그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 로마 제국이 굉장히 피폐되었고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로마 제국을 세우고 살릴까 하다가 드디어 황제 숭배라는 로마 제국의 종교를 자기가 마치 이단 교주인 것처럼 하면서 국민 전체로 하여금 황제를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했던, 그리고 그거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죽음으로 몰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의 같은 시대에 쓰여진 요한복음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도마의 마지막 고백.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시대가 철학, 종교, 문화에서 사용했던 모든 말들을 다 우리가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 에반젤리컬리즘이라고 하는 복음, 원래는 그리스 로마에서 썼던 말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승리하였다. 이게 에반젤리컬리즘이에요, 사실은. 근데 누가 승리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방 사람들의 용어를 그리스의 전통,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용어, 특별히 구약의 용어를 그들의 용어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주님, 그 다음에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도 야훼, 또 엘로힘이라는 고유의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 때는 원래 전통적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이제 로마의 제우스, 주피터, 이 주피터가 내가 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한 시대 때에 이제는 황제가 그거를 자기의 용어로 사용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고백하지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도마의 그 마지막 고백이 이 도미티안의 그 대환란과 핍박을 의식하면서 이게 던진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이 그리스 말이지만 잘 나오나? 위에 올라가서 해야 되나?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이 고백은,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 누구죠? 엘로힘 하나님을 그대로 신약에서도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가스로 표현했어요. 근데 야훼 하나님은 뭘로 표현했습니까? 로우드, 주님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로 나의 야훼, 나의 엘로힘입니다. 이건 구약적으로도 예수님에게 하나님만이 갖고 있던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한 면에서 이게 너무도 놀라운 최고의 고백이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순서대로 본다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최초의 고백의 시작이라면 마지막 최종 고백은 구약의 야훼 하나님, 구약의 엘로힘 하나님이 누구냐?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실로 야훼 하나님이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게 도미티안 시대 때는 뭐와 대항하는 거냐? 황제가 자기가 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적에 아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는 실존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뿐이다 하고 생명을 걸고 했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교회가 안팎으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정황에서 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게 되면 우리 2장 3장에 보게 되면 지상의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지상의 교회가 참으로 사도 바울이 개척한 7교회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누가 가서 그 교회에 또 담임 목사가 됩니까? 사도 요한이 가서 담임 목회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계시록의 7교회는 아주 독특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해가지고 7교회의 완전한 교회를 올려드리는데 이후에 사랑의 사도 또 요한이 가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이 특별한 교회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성령의 불로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교회가 여기 니골라당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옵니까? 발람이 들어옵니다. 이세벨이 들어옵니다. 바깥은 도미티안의 대대적인 종교 핍박으로 교회가 살아남느냐 죽느냐라는 갈림길에 있을 때는 교회가 순수한 신앙으로, 불의 신앙으로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에서도 이세벨을, 발람을, 니골라당을,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꼭 또 다른 신을, 발람, 이세벨, 니골라는 꼭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항상 뭐를 제일 좋아합니까? 글자 그대로 물질의 신을 가장 높입니다. 그 다음에 또요, 그들은 항상 음행하는 쾌락의 신 같이 들어옵니다.
2000년 전에 그 교회 말할 것도 없지. 오늘 우리 조국 교회도 예? 정통 보수 진리를 사수한다라고 자처하는 교회들 안에도 이미 이세벨, 이미 발람, 니골라 당들이 들어왔던 점. 그럴 적에 참으로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의 이 탄식 가운데서도 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담임 목사가 그곳에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최고의 괴수로 몰려가지고 에베소에서 한창 떨어져 있는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어요. 아니 교회가 지금 내후 외환에 굉장히 어려운 정황이 있는데 담임 목사가 지금 국가의 현상 수배범이 되어가지고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돌볼 수가 없어요. 있어서 같이 몰래라도 예배드리고 성만찬을 행하고 말씀을 나누게 해야 되는데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그는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맨 처음 볼 때 뭘 봅니까? 7 촛대의 사이를 거니시면서 별을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7 촛대, 7별 뭡니까? 7 촛대는 그 사도 요한이 섬겼던 7 교회를 가리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가게 되면 메노라라 해가지고 이렇게 7개 촛대 있는 거 보시죠, 여러분? 그거를 거기에서 따온 심벌이지만 7 교회는 교회라고 아예 그냥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7 교회를 붙드는 이가 누구냐? 너가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니라.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라. 예? 네가 지금 반모섬에 지금 갇혀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을지라도 나 여호와가 참으로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도와주고 성도를 임마누엘로 선한 목자로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7별을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6 교회는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렇게 세운 그 7 교회는 이미 참으로 바울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나머지 6 개를 감당하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주춧돌인 사도 요한 담임 목사가 사라져버릴 적에 쉽게 말해서 부목사로 파송받아서 일하시는 그분들이 굉장히 대혼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 환상을 그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주면서 나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를 붙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7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 7별 곧 7사자 7 목회자를 붙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를 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참으로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목회자를 책임져 주시고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들아 성도들아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여러분 바로 이런 정황에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서론 이런 거는요 다 거두절미하고요 곧바로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뭐 대부분 세미나 가게 되면은 계시록 2, 3장 지상의 교회 7 교회 하면서도 그냥 세미나 다 알파 오메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처음으로 평신도들에게도 열어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저희 특강을 6번만 들어도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 뭐죠? 에베소서란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뭐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제가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요, 저도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 직전까지는 제가 섬겼던 교회도 많고 서울의 유명한 교회들도 많이 탐방을 하면서 익혀갔는데,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예? 자,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읽어는 봤어요. 근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적에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마지막 말씀,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천국 비유를 다 마친 다음에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뭡니까? 참으로 자기 집 창고에서 애것과 새것을, 새것과 애것을 제때에 들여놓는 집 주인과 같다. 물론 이때 새것과 애것은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말하게 되면 새것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신구약 전체를 제때에 성도들에게 공급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좀 저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짧은 6시간이지만 여러분, 제가 정말 30년 이상을 제가 연구했고, 또 3번, 최소한 3번은 우리 목사님들 2박 3일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세미나를 했던 것들을 이 짧은 6번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성도들도 읽을 뿐만 아니라, 주여 우리 목사님에게 참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소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걸 같이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배설한 이유는, 제가 조금 하나 안타까운 건, 요새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가 하도 요한계시록을 갖고 미혹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종종 요한계시록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이거 좀 외람되지만 조심스러운 건, 우리 목사님들 쓰신 책들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책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 걸 보고 뺏겼구나, 아 저기서 보고 뺏겼구나, 베낀 것들이 있고, 심지어 설교도 들어보면 아 이거 어디 책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지금은 장래일을 말해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오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 가지 장래일이 있겠지만 거기서 말씀하시는 건 요한계시록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요한계시록의 이 무궁무진한 세계로 여러분을 초청하면서요, 저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말씀을 7가지로 한번 좀 봤어요. 자, 한번 화면에다가 요한계시록 핵심 말씀 여러분 한번 좀 보시고, 이따가 필요로 하시면 이것도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말씀은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이게 실시간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면은 다 유튜브로 따로 편집을 해가지고 이 6개의 강의를 다 할 테니까 좀 그 성경책을 여러분들 좀 요한계시록을 우리 좀 자주 찾아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찾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큐티를 하더라도 2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교회를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 뭐 큐티의 기본이자 우리가 설교할 때도 기본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누구인가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보게 되면 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저절로 나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계시록에서 우리가 핵심 말씀은, 저는 1장 8절 나는 알파 오메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하나님은 과거 에베네셀의 하나님, 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 미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맨 끝에 뭐가 붙어 있죠? 전능자라. 전능자. 이 세상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 자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두 번째로 그냥 바로 넘어갔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전투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본질적으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상의 천국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이 없는 의가 있고 하나님의 샬롬 에이레네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교회야말로 진정한 기쁨의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마지막 때 이른바 7년 대환란 시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의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과 속사람이 개인적으로도 싸움할 때도 있습니다. 육의 소욕을 찾는 마음, 또한 영의 소욕을 찾는 마음, 이런 것들이 싸우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실존의 영적 전쟁을 넘어서서 시대가, 그리고 세상이 사탄의 편에 있는 자, 하나님 편에 있는 자, 사탄의 표를 맞은 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로서 짬으로 나뉘어지면서 대제적인 영적 전쟁이요, 실제적으로는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그런 세계 대전으로 나아가는 때를 말씀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 되라. 그래서 어떤 분은 계시록 17장 14절을 핵심 말씀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이 계시록은 전쟁에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그리고 반드시 패배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요새 교회를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영적전에서 다 엿새 동안 그냥 패배해가지고, 그래도 뻔뻔스러운 믿음으로라도 주님 앞에 찾아와서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엿새 동안에서 영적 전쟁으로도 실존적으로도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666으로, 그리고 세계의 정부, 세계의 정치, 군사, 경제력을 모두 총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할 적에도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자, 이 첫 시간이 10시 벌써 32분이 되어가지고 제가 20분 정도 하면서 이 첫 시간을 마쳐야 돼요. 그래서 다 좀 이거 계시록의 핵심 말씀들은 좀 나중에 이렇게 좀 또 귀가담은 나누겠고요. 자, 계시록의 구조로 바로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계시록의 구조. 여러분, 계시록의 구조는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22장, 이렇게 2부작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12장을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1부, 2부로 나눌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요한계시록은 총 4덩어리로 나뉘어집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제가 4덩어리로 나누는 거는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다? 성령의 책입니다. 무슨 책? 성령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여튼간에 성령이 몇 번이나 언급이 된다? 7인 7나팔 7대접, 7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 사도 요한이 몇 번요? 14번이나 언급을 해요. 왜요? 7 곱하기 몇 번? 2번이나 더. 이게 나중에 개맛들이야.
예? 게마트리아 우리 수비학 수의 신비라고 할 적에 그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따로 독립적으로 성령으로라는 말들이 4번이나 나옵니다. 따로 독립적으로.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을 단락을 구분할 때 지리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지만 이에 말씀의 힘이 있어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서더라. 이에 하나님 말씀에 흥황하여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러면 무조건 단락을 하나씩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으로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오죠? 예, 조금 이따가 찾아보겠습니다. 지상의 교회 2, 3장을 볼 적에 성령으로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또 성령으로 나옵니까? 4, 5장 지상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 뭘 보라고요? 천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를 바라봐라.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가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바라볼 교회를 바라보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너희들은 여기에서 교회를 보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되 뭐에다 특별히 주목을 해라? 사탄의 정체와 그 운명을 보라. 사탄의 정체 운명. 예? 사탄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고 그 사탄이 결국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를 보라라고 이따가 거기는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여러분 뭘 또 보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볼지어다. 소망 중에 이 4개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로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 3장의 지상의 교회, 4, 5장의 천상의 교회, 그 다음에 17장서부터 이건 20장이죠. 사탄의 정체와 운명이 나오니까요. 10장부터 20장. 그 다음에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기만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단락을 맺어지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인을 뗐잖아요. 뗐으니까 거기에 책의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책의 내용이 뭐다? 12장서부터 15장이 작은 책 두루마리. 이것도 한 단락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단락 우리가 주목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7인, 7나팔, 7대접이 나오는 그 다음에 7인, 7나팔, 7대접의 맨 끝에가 뭐가 나옵니까?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니까 그것만 딱 본다라면 여러분 그 되면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다 대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제가 11시에 좀 잠이 들었는데 평상 시간대로 잠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기도도 다 하고 준비도 다 해놨는데 잠이 안 와요. 그게 이게 무슨 뜻일까? 또 조금 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해도 잠이 안 와가지고 이럴 적엔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돌리는 거예요. 예. 아니면 보통 때는 새벽 기도 하실 전파할 말씀 이렇게 묵상을 하지요. 근데 어제는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22장을 제가 한번 돌려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1장서부터 22장이 금방 이렇게 대별이 되더라고요. 제가 외국 생활을 조금 해봤는데 놀라웠던 것은 신약 교수가 구약 이사야를 가르치는 분이 결강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1장부터 66장, 1장 2장 3장, 60장을 와 신약 교수가 완벽하게 그냥 구성을 하고 나는 이사야를 이렇게 본다라고 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완벽하게 알고 이 성경책을 잡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먹으라고.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계시록 2, 3장, 4, 5장 지상의 교회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소망은 뭐다?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밖에.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봐라. 1장 10절입니다. 여러분 1장 10절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뭘 보라? 11절 편지를 에베소 라오디게아 7교회 보내라. 이게 성령에 감동되어 이게 첫 번째죠. 자,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기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요 7교회를 우리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더라고요. 하나는 쉽게 말해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사대교회는 종교개혁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슨 교회? 종말의 교회. 이거를 참으로 초대교회로부터 종말의 교회까지 교회사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요거는 뭐다? 초대 때나 종말 때나 한결같이 교회가 어떠한 유형으로 나뉘어질까? 요 7 유형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저는 좀 에베소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은 참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다? 사랑이 조금 식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지어다 라고 책망을 받는 거죠. 근데 또 우리 교회는 또 어떤 유형이다? 물론 하나로 또 못 박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작지만 어때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칭찬받는 그런 교회.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죠? 대형교회 중에 최고의 대형교회지만 어떤 책망까지 받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소신자들, 불신자들 예수님 영접시킬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원래의 맥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 가장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라오디 교회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도요 교회는 좋은 건물, 좋은 조직, 최고의 물질로 정말 보란듯한 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삼성 보세요. 교회는 아니지만 뭐 돈 교회하고 비교가 됩니까? 건물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사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사실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돈, 건물, 그 다음에 좋은 인재들 내가지고 세계 최고의 그런 기관들 많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치 이와 같았어요. 가장 중요한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제 스승이 통일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지내셨던 한환상의 서울대 명예교수인데요. 그분의 책 가운데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책도 있지만 저 낮은 곳을 향하여라는 그러한 설교집도 내셨는데 여러분 참 이 교회들이 너무 안타깝지요. 세상의 소망은 뭐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는데 이렇게 교회가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칭찬하는 교회 그런 두 교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런 유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소교회 작지만 믿음이 강건한 교회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칭찬받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로부터 마지막 교회까지 교회의 역사로 봐도 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 교회의 유형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침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나갈 적에 다른 분들의 의견도 말해줄 겁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세상의 소망은 뭐보다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안으로는 뭐도 있었죠. 바깥으로의 외부의 핍박에다가 안으로는 이세벨이나 발람이나 니골라당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완전히 혼합주의가 됐어요. 행음이 그리고 물질이 우상숭배가 교회 안에서 아주 태연자액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적에 주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4장 한번 봐보세요. 4장 2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여러분 쓰시는 거는 나중에 유튜브로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 좀 쓰시고요.
오늘은 좀 성경책에다 좀 표시를 좀 많이 좀 해놓으세요. 예, 그렇게 하고 유튜브로는 다시 한번 들으면 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뭐를 봅니까? 참으로 예, 하늘의 교회를 보게 됩니다. 하늘의 교회. 왜 그럴까요? 이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들아, 뭐를 봐라? 하늘의 완전한 교회를 바라볼지어다. 예? 순전한 하늘의 교회, 예배의 원형인 하늘의 교회를 바라볼지어다. 그리고 참으로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라, 승리하는 일곱 교회가 되라 하면서 이 4~5장의 천상의 교회는 누가 들어오느냐? 승리한 자, 죄와 싸워 이긴 자, 세상과 싸워 이긴 자,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싸워 이긴 자들이 이곳에서 영원한 예배의 주인공이 되느니라. 2~3장은 지상의 교회입니다. 4~5장은 완전한 하늘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은 뭐를 중점적으로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황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더라. 무지개. 노아의 언약 기억나시죠? 심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판만이 아니라 뭐다? 제2의 창조를 노아를 통해서 해나가지 않습니까? 나를 새롭게 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참으로 여기 무지개의 보좌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 5장에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66권이 누구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근데 계시록은 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라고. 예? 계시는 모든 게 다 계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 근데 묵시는 뭡니까? 특정한 때에 만 부어지는 그런 특정한 어떠한 것을 우리는 아포칼립스, 묵시라는 걸로 이따가 제가 그 양식들을 조금 나누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5장 9절 10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거든요. 5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아멘, 아멘. 예, 가장 짧게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핏값.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은 1장에도 핏값. 바로 여기 천상에서 예배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예배는 뭡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서 우리가 이제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가 되었구나. 네? 그리스도의 핏값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뭘로요? 나라와 제사장, 땅의 왕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원래는 뭡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의 혈통, 구약의 다윗과 관련된 그 나라 백성들에게만 나라와 제사장, 왕, 제사장은 또 레위 지파, 또 왕은 다윗의 자손, 그리고 또 선민 이스라엘, 보민, 보배로운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탄의 종,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를 새 이스라엘로 만드시고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가 진정한 이 땅 열방의 제사장이다. 너희가 이 땅 전체를, 짐승의 제국은 기껏해봤자 곤불 10년 왕노로 하지만 너희들은 1000년 동안 왕이 되리라. 예? 우리에게 소망을, 그리고 하늘에서 있을 미래일을 미리 당겨주면서, 여러분 지금 4장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가 집중이 됩니다. 게더링 처치, 모이는 교회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하나님께 사서 드리시고 이스라엘에 허락된 것을 이제 나에게 우리 교회의 나라와 재산과 왕노릇하게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예언해야 할지니라. 예? 이게 성령으로 지상교회를 보시게 하시고 성령으로 천상교회를 보게 하시면서 지상의 교회야 천상교회의 이 게더링 처치, 스캐터링 처치 완전한 모습을 보고 너희가 그런 교회가 될지어다.